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고 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이 뭘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도자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킨 분인데요. 이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이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마 사업을 했어도 크게 성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기 나오죠? Because. 왜 교회를 개척했느냐? 교회가 the hope of the world.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국회에 가서 이분이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 또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고 온 뒤에 우리 같으면 야 진짜 백악관이 대단하더라. 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정치인들은 삶의 표면에 있는 것들을 재조직할 뿐이다. 표면에 아주 깊은 곳이 아닌 삶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좀 건드릴 뿐이다. 그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며 주의 주장에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한 사람의 삶의 진정한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될 주소지,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바꾸어 놓지도 못한다. 또 서로 떨어지고 원수진 두 사람에게 진정한 화해를 가져오지도 못한다. 그들은 어떤 덕성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봉사심으로 인색한 마음을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위대한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거주지인 그 장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원수된 사람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깨어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결코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연약한 교회도 많고 미약한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세상의 소망을 지금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소망을 주느냐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개인의 소망이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없는 것, 삶의 의미가 없는 것, 삶의 방향이 없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좀 전에 현우 형제가 간증도 했지만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내게 돈이 없거나 내게 건강이 부족하거나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위대하냐? 교회는 그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학가에 보면 동아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동아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갖고 나온 그 목적, 비전, 방향들이 결국은 흐려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대학가에 이렇게 가보면은 동아리들 보면 이렇게 동아리 방에 이렇게 문구 같은 거 붙은 거 보면은 전부 결론은 술이에요, 술. 술 사줄 테니까 와라. 뭐 예쁜 언니 오빠들 많다. 뭐 이렇게 결론으로 나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동아리는 아예 주막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동아리 방에 주막.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뭐 대학교 동아리만이 아니라 인간에 만든 모든 단체들은 이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성자 중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출생이 아주 나쁩니다. 그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젊을 때부터 그때 당시로 뭐 약도 별로 없잖아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어느 날부터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는 건강도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 거기다가 첩의 자식, 손가락질하면 사람들이 기생의 자식이라고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절망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될지 이유가 몰라. 하루하루 이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집 밖에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들리면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도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그의 귀가 번쩍 떠였습니다. 나는 첩의 자식이고 기생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픈 몸을 끌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그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일본의 가장 위대한 빈민가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놀라운 목사님이 되었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냐? 그는 바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는 복음이 있고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사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요. 요즘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학생들이 타락하고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력 사건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심심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그리고 호기심으로 사람 죽이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했다. 왜 죽였냐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칼을 품고 나가면서 오늘 만난 첫 번째 사람을 죽이리라. 그래서 죽이고. 이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죠. 총이 있으니까. 이런 사회가 됐어요. 이 사회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또 진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청년 대학생들도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가 참 좋은 학교로 생각하는데요.
서울대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신입생을 상대로. 인성검사, 적성검사 여러 가지 해보니까요. 서울대 그에 들어온 신입생 중에 200명이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 심각하죠. 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서울대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참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제 통계를 보면 반 정도는 취직이 못 되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서울대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가 참 심각하죠. 소셜 가스펄이라고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활동, 사회운동, 사회개혁운동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소셜 가스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본질은 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로 이어지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 사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요 부흥운동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을 보면요 이 부흥운동에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가 바뀌는 것을. 특히 그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결과를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 사건 사고가 안 생기니까 판사들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판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들의 실직 문제, 경찰관들이 너무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직장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요즘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 변화를 일으켰는지 범인이 없고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서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그래서 당신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의 대답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경찰들 지금 우리 동네 경찰이 7명 있는데 그중에 사중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교회에서 톡송 부탁을 받으면 가서 톡송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다 문을 닫았고요. 도박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탄광에서도 부흥의 물결이 나서 수많은 광부들이 개종을 하고 저주와 욕설을 사용하던 입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성적 부도덕도 많이 개선됐어. 그해 사생아의 출생률이 44% 감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강부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채찍질하고 욕을 하고 때리던 그 당나귀를 붙들고 형제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러니까 당나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 욕을 해야 알아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까지 남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복음이 교회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서 10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1개 생기는 것이 더 낫다. 이분이 경찰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분이 뭐 목사님도 아닌데 이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경찰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데 뭐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찰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생긴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소망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를 바꾸려면 이 교회가 제대로 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이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또 6.25 사변도 있었고 잿더미에서 일어난 민족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갑오 경장이 있었던 1894년에 내부 대신 박영효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려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종에게 건의하고 고종도 서양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인데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웃으면서 국교를 하면 또 기독교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고종조차도 여러 가지로 나라가 기울고 암울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그런 소망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사메스의 나라라고 해요. 사메스. 이게 뭐 우리나라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메스의 나라.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스멜. 너무너무 이 하수도 시설이 안 되고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스멜의 나라. 아주 냄새가 안 좋은 나라다. 두 번째 S가 스모크. 연기입니다. 연기. 이게 전부 이게 나무를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서 난방을 하니까 연기가 막 온 동네에 연기가 가득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사운드. 웬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많고 곳곳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자기가 양반이라 그랬어요. 양반. 족보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양반 행세하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놀고 게으른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새벽 일찍 일어나고 말이죠. 야채 장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는 DNA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DNA. 우리 민족은 부지런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면요. 우리나라가 게으른 민족이었어요. 전부 남자들은요. 양반 흉내만 내고 양반 행세만 하고 말이죠. 전부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전부 장기 놔두고 노름이 나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마음 운동.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새마음 운동을 건의했거든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 근데 이제 새마음이라면 너무 종교 냄새가 난다 해서 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새마을 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뒤에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덴마크나 노르웨이 잘 사는 나라들 보고 오면서 농촌 계몽을 하고 이래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부진한 민족으로 어느 사이에 DNA 체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체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부진한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1961년대 우리나라의 민족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어요. 세계적으로 꼴찌 나라였어요. 정말 거의 당시 방글라데시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나라가 바뀌었는지 부지런한 나라로 열심히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급속적인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교회가 3.6배 성장하는 동안에 한국 경제가 9.8배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즉 교회의 부흥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으로 연결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스탑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지금 멈추고 있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면은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2위 국가예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경제적 축복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선교를 점점 멈추고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경제 축복을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더 힘들수록 선교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세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면 하나님 또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으려면 다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온통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인 테러와 전쟁과 질병과 경제의 문제와 실업자의 문제, 너무너무 이 세상이 점점 암흑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문명은 발전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미쳐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술, 음악, 영화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영화만 만들고 전부 이상한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예,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디스토피아.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한때는 산업혁명 이전에 예, 그 나라가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의학이 발전하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더 큰 죄를 짓고 더 타락하더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누가 시켜서 한 전쟁도 아닌데 인간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인간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짧은 이 말씀 속에 소망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3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야, 너 안 되니까 죽어라. 너 보니까 돈도 없는데 너 인생은 꽝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우 형제 간증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꺼져가는 등불이면 아 그냥 꺼버리자 이렇게 상한 갈 때는 그냥 꺼버리자. 우리는 그냥 끝났으니까 그냥 보기 싫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 생각할 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길 원하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가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요, 아멘에 뿌리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왜? 성경에서 약속했으니까.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갈로하고 누구는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다 포함되는 거,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 내 것이에요. 아멘으로 믿고, 내 인생이 힘들지만 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위대하냐? 교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고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청년 대학생 교회인데 이 땅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힘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안 가버리면 니느웨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갔기 때문에 니느웨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전도자가 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가 있는 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선교센터가 돼야 하는 거죠. 왜냐? 열방에 소망을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도 좀 돕고 하긴 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도 돕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돕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만 부족하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우리가 직접 단기 선교도 나가고 진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한마디를 하면요. 요즘에 저쪽에 춘천에 있죠. 춘천에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뭐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 가축우리, 축사, 우사, 뭐 소우리를 이렇게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뭐 좀 된 교회 조금 되긴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요. 1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뭐 특별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가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 메시지만 전하는데요. 그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예요. 술집 마담이 술집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조폭 두목이 조폭 생산을 청산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 완전히 폐인이 됐던 사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게임을 끊고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된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자살을 꿈꾸던 사람이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올해 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6주 정도인가 그 교회에서 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부탁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간증을 매주 했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놀랍다.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우연히 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교회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도 기간에 그 중에서 4개를 제가 셀렉트 해가지고 매주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만 보여준 건 아니고 제가 앞뒤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간증을 보고 또 느낀 것들 좀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왜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보여주느냐.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Why not?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이분이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메시지만 강조했는데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그 메시지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그 교회에 몇 가지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전 교인이 큐티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꼭 모셔오시고요. 여러분 그 간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전도에서 모셔오면은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정말 이 간증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소망이 되는 교회 정말 우리 삶에 우리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